여러분, 대림절 3주차를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시고 정말 다시 오실 것을 내가 살아있을 동안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마라나타를 외쳤던 자들의 삶은 어떠했는지 한번 오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크게 전파되고 확장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게 신성모독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라는 거, 그가 죄사함을 주셨다라는 이 모든 예수에 관한 일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유대인들의 눈에는 다 신성모독으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큰 박해가 시작이 되죠. 여러분, 성경에 박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큰 박해라는 이 표현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이 주동자는 사울이고요. 사울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 죽임 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연민이나 후회나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도 없는 그런 상태로 계속 이제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히려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마저 느끼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한참 이렇게 시위를 많이 할 때 어떤 시위 현장에서 한 분이 이제 물대포에 맞아서 이렇게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조금 된 일인데 기억은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어떤 댓글에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잘 죽었다 이런 댓글들. 근데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리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해도 웃는 이모티콘 달고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도대체 이 세상에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런 댓글을 달지? 그냥 어린 친구들의 그런 걸까? 하고 제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얘기들이 써 있는 어떤 나이가 좀 중년의 여성분 그런 분이더라고요. 딱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극우 어떤 온라인 매체를 많이 접하고 그런 정치적 성향을 가지신 분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정치적 성향이 달라도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저런 글을 달 수가 있지? 참 약간 그런 마음이 좀 들었었는데, 잘못된 지식, 잘못된 열심, 그리고 잘못된 확신이 만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도 자신이 가진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신, 그리고 열정으로 이 모든 것을 했고, 그것을 마땅하게 여겼고, 조금의 후회나 연민도 가지지 않았다. 심지어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58절에 보면, 그 전장에 58절에 보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쳤다는 얘기입니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라고 얘기가 나와요. 이것은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주도적 역할을 했고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고 이 일에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된 뒤에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이렇게 두는 거죠. 당신이 이 일을 주관했고 당신이 이 모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면은 없애려고 날뛰었다,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라는 본문이 있는데 이게 좀 해석이 좀 너무 가볍게 된 것 같기도 해요. 개역개정에는 잔멸했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남아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이렇게 다 멸하려고 했다라는 뜻입니다. 철저하고 참혹하게 그 단어의 뉘앙스를 보면 이래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짐승이 먹이를 이렇게 물어뜯는데 그냥 물어뜯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찢는 그런 정도의 어떤 뉘앙스를 가진 단어가 사용이 되었거든요. 집요하고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교회를 사울이 박해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큰 박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당대의 엘리트입니다.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성경학자인 가말리알에게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성경 지식이 매우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가진 지식으로, 이런 성경 지식으로 생각했고 판단했고 행동했고 그 열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런 큰 박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지식이 다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잘못된 지식, 잘못된 확신, 잘못된 열심, 이런 것들이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헛된 지식의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사람들을 물어뜯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정말 많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아는 사람이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했고 통달한 사람이었지만 성경의 중심이자 시작과 끝인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성경의 참뜻을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것에 힘써야겠습니까? 성경 구절 어디에 뭐 있고 어디에 뭐 있고 이런 걸 아는 거 중요하죠.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힘써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대림절 시기,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 왜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오셨죠. 그런데 그거와 조금 더 다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을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 그거의 완성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완전히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어떤 가장 큰 계시였습니다. 대림절 우리가 보내고 있죠. 예수님이 오셨던 것을 기억하며 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 가치관이 있죠. 내 생각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세상 일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 안에 이런 어떤 내가 보고 있는 이 틀을 예수님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 대림절 시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애굽의 이집트의 왕 파라오한테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달라고 막 요구를 하죠. 어떤 걸 가지고 요구를 하냐면,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거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 고통스럽게 괴롭히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파라오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내가 모르는데 왜 내보내냐. 이게 단지 그냥 정보를 알고 모름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파라오는 그때 당시에 정말 많은 부를 누리고 신처럼 모든 권력을 가졌던 자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사울이 그때 당시에 정말 지적으로 최고의 엘리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존경을 받는 그런 바리새파 중에서도 정말 가장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예수님을 모르는 것에서 인생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여러 주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내가 알지 못한다, 핑계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자기 계시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대림절 시기에 더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먼저 모세에게 자신을 알리세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먼저 알려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시고 조금씩 영역을 확장합니다. 바로에게 알리고 그리고 이집트 전체에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하죠. 이스라엘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 세상에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잘못된 열심과 충성으로 큰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교회는 장사를 지내면서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큰 박해로 인해서 그리고 7 집사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을 당하고 이로 인해서 교회에 큰 슬픔이 닥쳐왔다라고 해요. 그리고 크게 울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장사도 제대로 못 지내는 그런 죽음이 있습니다. 장사도 제대로 못 지내는 그런 죽음이 있어요. 흉악 범죄자, 엄청난 국가 반역자, 그때 당시 신성 모독자로 죽은 스데반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이 죽었어요. 스데반을 장사 지낸다라는 것은 스데반과 어떤 같은 무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크게 울며 공개적으로 장사를 지냈다라고 합니다. 스데반과의 관계를 드러내면서 위험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거죠. 단순한 슬픔으로는 이런 위험을 감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울음이냐면, 어떤 눈물이냐면 단순한 슬픔과 고통을 넘어서서 스데반이 갔던 예수의 길 나도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울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큰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교회가 막 물어뜯고 찢어짐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장사를 지내며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 눈물은 지금 너무나 비록 고통스럽지만 내가 여기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갔던 그 길 나도 걷겠다라는 다짐의 눈물이고 결의를 다지는 눈물입니다.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나도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결의의 눈물입니다. 큰 박해로 인한 눈물이지만 그저 고통으로 인한 눈물이 아니라, 굴복하는 눈물이 아니라 딛고 일어서서 의지를 다지는 눈물입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저 흩어지고 그냥 사라지고 소멸된 것이 아니라 큰 박해로 인해서 짐승이, 맹수가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찢어버리잖아요. 찢어져서 흩어지고 그냥 썩어서 끝난 게 아니라 흩어지지만 나는 그럼에도 이 눈물을 흘리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겠다. 이런 결의의 마음을 다지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복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큰 박해를 당해 찢어졌죠. 찢어진 그 곳에서 비록 박해로 인해서 멀리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엄청난 대단한 능력을 가진 특출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그나마도 좀 사도들은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 오늘 본문에 나왔죠. 남아 있었고, 흩어진 사람들은 너무나 평범한 일반 평신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박해를 피해 찢어져서 흩어져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장벽을 넘는 데 쓰임받은 사람들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흩어진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잡으시니 그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정말 뭔가 특별해야지 쓰임받는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이런 일은 정말 선택된 몇 명이 하는 거야. 선택된 정말 특별한 몇 사람이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람이 쓰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잡으시면 그 사람이 특별해지는 겁니다. 평범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선교, 여러분들도 선교, 우리 교회 선교 많이 나가는 교회잖아요. 선교 나가면 막 원래 신앙이 막 뜨겁고 쟤는 정말 교회에서 딱 두각을 드러내는 그런 청년들이 쓰임 받죠. 그런데 저는 이런 경험 많이 했어요. 부모님 등 떠밀려 온 사람, 청년들 이렇게 선교 가는데 우리 아들 좀 제발 데리고 가주세요. 여기라도 가면 애가 정신 차릴 것 같아요. 그렇게 등 떠밀려 온
뭐 하나님 그다지 믿지도 않고. 근데 그런 청년들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제 후배 중에서 교회 올 때마다 중고등부 9시 예배 올 때 어떻게 하면 여자 중학생이 9시에 교회 오는데 술 냄새를 풍기면서 올 수 있는지 정말 엄청나게 놀던, 정말 감당이 안 되던 그런 후배였어요. 근데 그 친구 어머니 권사님께서 선교를 갈 때 같이 보내셨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이었어요. 시장에서 이만한 이런 거 뭐라고 하죠? 그 다라라고 하는 다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수산시장에서 물고기 뭐 이렇게 해갖고 쪼그리고 앉아서 물고기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이셨는데, 딸이 너무 방황하니까 어려운 형편에 막 선교비 마련해서 얘 좀 데리고 달라고 보내신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놀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선교에 나가서 아직 복음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을 껴안고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걸 저는 봤습니다. 등 떠밀려 왔어요. 선교 훈련 참여도 안 했습니다. 원래 선교 훈련 참여 안 하면 못 가는 게 원칙이었는데 막 권사님이 제발 데리고 가달라고, 제발 데리고 가달라고 막 눈물 흘리면서 부탁하셨어요, 목사님에게. 그렇게 등 떠밀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느 한 지점이 있었겠죠? 너무나 평범하고 오히려 복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던 그 친구가 어떤 한 아이를 붙잡고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특별한 사람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잡으면 그때 그 사람이 특별해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남아 있었어요. 찢어진 사람들은 너무나 평범한 일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니까 큰 박해, 큰 울음 뒤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평범합니까? 특별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보면은 되게 평범하기도 하고, 어떤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되게 특별하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쓰임 받습니다. 큰 박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큰 슬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붙잡으시면 쓰임 받는 겁니다. 큰 박해, 큰 슬픔 뒤에 큰 기쁨이 있게 하셨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큰 슬픔 뒤에, 큰 아픔 뒤에, 큰 울음 뒤에, 큰 눈물 뒤에 큰 기쁨을 주셨다라는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어떤 기쁨인지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스라엘을 세 지역으로 구분하면 북쪽에 갈릴리, 맨 위에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그리고 남쪽에 유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조금은 이제 번화한 곳이고, 사마리아는 사이가 안 좋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막 짐승보다 못한 취급했다는 그런 역사적 배경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갈릴리는 약간 못 사는 동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같은 민족이에요. 근데 이방인 막 취급하고, 막 심지어는 짐승봐도 못한 그런 취급을 했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오랜 배경이 있는데, 사마리아 성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원래 이스라엘의 수도는 여러분 예루살렘인 거 아시죠? 예루살렘인데 북쪽에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갈등 관계가 시작이 되는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는데, 멸망을 시키고 어떤 정책을 펴냐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통제가 잘 안 되니까 아수르 사람들과 혼인을 시켜요. 혼인을 시키면 아수르 사람과 결혼 관계를 맺으면 아수르가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민족이 막 섞이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정통성을 저버렸다고 이제 욕하는 거죠. 욕하는 겁니다. 이방인과 섞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 조금의 이익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을 해? 막 이런 분위기가 생겨난 거죠. 신앙을 버리고 혜택을 받아서 잘 사는 사람들이 생기고, 고통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갈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사마리아인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자라났습니다. 후에 아수르가 멸망하죠. 아수르가 멸망합니다. 아수르가 주던 혜택을 받던 사람들과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에 그렇게 붙어서 결혼하고 그런 온갖 혜택을 받아 누리더니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니까 너희들이 이제 끝이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증오와 혐오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포로기가 끝나고
기회 안에서 유대인들이 성전을 다시 짓는 그런 과정에서 사마리아인들도 참여하고자 했는데 너희들은 이걸 할 자격이 없다라고 배제시켜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사마리아인과의 어떤 갈등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배제를 시킵니다.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래, 그럼 너희들 그렇게 성전 져라. 우리는 우리만의 성전을 짓겠다고 그리심산에 이들도 성전을 짓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이거는 신성모독이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성전은 한 곳 예루살렘인데 자기들만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너희들은 혼혈이다, 피가 섞였다, 너희들은 이제 더러워졌다, 제국에 붙어서 민족을 배신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너희들은 신성모독자다. 모든 프레임들이 다 씌워져서 사마리아인을 증오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와 사마리아는 민족적으로 보면 같은 민족인데 도저히 화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이게 화해가 되겠어요? 화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랫동안 쌓였던 증오, 원한, 혐오를 뛰어넘어서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찢어진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전에는 북쪽 갈릴리에서 유다 가면은 사마리아 이렇게 질러서 가면 빨리 갔는데 여기 더러운 땅으로 이렇게 돌아갔대요. 반대로 유다에서 갈릴리 갈 때 곧바로 지나가면은 빠른데 여기 더러운 땅이라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땅도 안 밟았대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사람들이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큰 박해 이후에, 큰 슬픔 이후에 이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게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장벽인데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땅에 복음으로 인한 큰 기쁨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장벽을 허뭅니다. 그로 인해서 큰 기쁨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움과 증오라는 게 너무나 강력해서 한 사람 안에 자리 잡으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누군가 한번 미워지면 그 미움이 쉽게 사라지던가요? 쉽게 잘 안 사라지죠. 잘 지내다가도 울컥울컥 하면은 그 미움이 다시 한번 팍 일어나서 그 사람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다시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되어 온 민족적인 미움이고 증오인데 그것을 드디어 큰 박해 뒤에 뛰어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화해와 사랑의 큰 기쁨이 사마리아 땅에 일어난 것이죠. 큰 박해로 인한 큰 눈물 뒤에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복음의 역사,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큰 박해로 인해서 찢어지고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교회는 더 튼튼해졌습니다. 더 단단해진 겁니다. 비록 그들의 마음이 찢어지고 교회가 찢어지고 삶이 찢어졌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단단해졌습니다. 여러분, 근육이 생기는 과정이 이와 같대요. 전 한 번도 근육질이었던 적이 없어서 이 말을 제가 하는 게 너무 좀 이상한데,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근육이 찢어지죠. 훼손됩니다. 그때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고 단백질 잘 먹고 하면은 훼손된 이 근육이 더 튼튼해지면서 두꺼워지는 거죠. 그렇게 근육이 형성된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찢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놔두면 곪게 됩니다. 근육 운동을 하고도 거기를 건강한 단백질이나 어떤 영양분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손상된 상태가 더 악화돼서 몸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몸이 더 안 좋아진다고 해요. 여러분, 큰 박해로 인해, 어려움으로 인해 눈물 흘린 곳, 상처받은 곳은 더 큰 은혜로, 더 큰 기쁨으로 반드시 채워져야지만 회복이 됩니다. 그래야 더 단단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도 좀 그래 보였나 봐요. 저는 좀 겉으로 이런 걸 안 드러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냥 겉으로 보기에도 너무나 힘들어 보였나 봐요. 그분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는 하나님께서 이거와는 조금 전혀 다른 상관없는 은혜와 기쁨을 주셔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 다른 걸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게 사실 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문제가 하나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서 이걸로 인해 내가 너무 아픈데 이 문제는 사실 사라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쪽에서 더 큰 은혜와 기쁨을 주셔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회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주변에서 청년 시절을 보냈고 이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청년부 생활을 했는데 그때 같이 청년부 생활을 했던 친구가 한 7, 8년 전에 한번 꿈에 나온 적이 있어요. 꿈에 나왔는데 꿈속에서 너무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 불안하고 뭐 그래서 저는 꼭 이런 꿈 꾸면 뭔가 하나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연락을 했어요. 오랜만에 뭐 잘 지내냐, 뭐 어떻게 지내냐, 뭐 이렇게 하다가 끝끝내 내가 말을 못 꺼내고 있다가 너 근데 왜 연락했냐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꿈 꿔갖고 좀 마음이 불편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연락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임신을 했었는데 이제 유산을 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큰 상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제가 그런 꿈을 꾸고 연락을 한 거죠. 그 친구는 그 아픔을 지금도 갖고 있을까요? 너무나 큰 아픔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아픔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여전히 그걸로 인해 아파하고 있을까요? 지금은 그걸로 인해 아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자녀를 잉태하게 하시고 이제 아들과 딸을 낳아서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서 잘 살아가고 있어요. 기억은 하겠죠. 그 아팠던 순간을 기억은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여전히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셔서 또 다른 기쁨을 주셔서 이전의 아픔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죠. 아픔과 슬픔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기쁨과 큰 은혜로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박해 후에, 큰 어려움 후에 큰 눈물이 있고 큰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으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와 큰 기쁨을 주셔서 내 문제가 비록 이게 해결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을 또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아픈 뒤에 내가 맞은 것 같아요. 뭐가 폭격을 당한 느낌인데 아픔 뒤에 흉터가 남습니다. 아픔 뒤에 흉터가 남아요. 제 몸에도 여러 가지 흉터가 많이 남아있는데 기억은 하겠죠. 하지만 흉터가 아프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걸 나은 것을 기억하죠. 내가 이렇게 아팠었는데 다쳤었는데 내가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겠죠. 상처가 있으면 아픔이 있으면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더 큰 은혜로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거죠. 하지만 그걸 계속 집중하다 보면 상처는 깊어지고 거기서 막 진물이 나고 썩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삶에 그런 아픔이 있다, 슬픔이 있다. 그 아픔과 슬픔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다른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기쁨을 주셔서 결국은 아물게 하시고 내 삶이 더 튼튼해지고 든든해지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아픔과 큰 슬픔 뒤에는 반드시 큰 은혜와 큰 기쁨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더 단단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찢어진 부분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극복할 수 있게,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큰 박해 가운데서도 큰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로 큰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며 이겨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아픔과 슬픔을 극복하며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큰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라는 찬양하면서 설교 내용을 또한 기억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